자, 오늘은 전주에 이어서 교부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 이레니우스 리옹의 감독에 대해서 봤죠? 오늘은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겐인데 클레멘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교리사라는 책, 루이스 벨코비라는 신학자가 쓴 건데 91페이지에 알렉산드리아 교부들. 전 세계의 유대 종교 사상과 히랍 철학이 합하여 필로를 대표로 하는 한 사상을 낳았던 것처럼 제2, 3세기에는 히랍 사상과 복음의 진리가 놀라운 방법으로 결합하여 알렉산드리아 향해 신학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기독교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 그노시스주의자들의 가장 심오한 사상을 이용하려던 몇몇 지도적 신학자들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이 들어갔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철학 사상이 들어갔다. 그들은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였다. 기독교 진리는 문학 형식을 갖춘 하나의 과학으로 되고 말았다. 이런 형식을 갖춘 기독교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대표자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와 오리겐이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교부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서방 신학보다 더 사색적인 동방 신학을 대표한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그쪽이에요. 그래서 나누지죠. 그들은 다 같이 알렉산드리아 교리 학교의 저명한 교수들이었다. 클레멘트는 이레네우스나 터툴리안과 같은 전통적인 신자는 아니었다. 이레네우스는 우리가 저쪽에 본 사람이고, 터툴리안은 우리가 가장 그 당시에 성경적이었다 이렇게 보죠. 몬타니우스 글로 들어가고, 하여간 클레멘트는 그런 전통적인 신자 아니다. 학자인데 철학의 사상을 기독교에 심은 그런 사람, 대표주자. 그들처럼 그는 신화의 규칙을 지키지는 않았으나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당시의 철학과 기독교 전통을 결합시키려고 애썼으며 이 점에서 변증가들의 길을 따랐다. 그는 실제로 철학과 기독교 전통을 철학으로 기독교 전통을 대식케 하기도 하였다. 터툴리안과 구별되는 점은 그가 철학을 더 중시하였다는 것이며 기독교 신학자는 기독교의 복음과 이교 사상 사이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적인 것에 관한 근원이 성경이여 이성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당하게 이성을 더 강조했다. 성경보다 이성을 강조했다. 지혜죠. 그 철학이 뭐 지혜를 사랑 나을. 오히려 부당하게 이성을 더 강조하였고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모든 인간적인 사상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았다. 히랍 철학에 대한 그의 평가는 모두 견실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을 부분적 계시라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히브리 예언자들로부터 표절한 것이라 비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전통 신학자라는 루이스 벌컵이라는 사람도 이런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을 다 어느 정도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비스크럼하게 성경에 대해서 이해했지만은 결정적인 중요한 구원론과 신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엄청난 이단을 가져오는 그런 걸 강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부들이 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부들을 다 좋게 한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럼 조금 뭐 인간적인 사상에 문을 열어놨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건데, 지옥 보내는 건데. 자, 계속 그 헨리 베트슨이 쓴 초기 기독교 교우 그 책에서, 번역된 책에서 보겠어요. 233페이지 8장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150년에서 215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 150년. 오리겐의 스승이. 이 다음에 이제 오리겐이 나와.
자, 모르게는 굉장히 많은 해를 끼쳤죠. 성경 변기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 그 스승인 클레멘트는 뭐라 그러니? 이 사람은 영지주의 전승, 기독교 영지주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알레고리, 그걸 대놓고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전승이라는 타이틀에 뭐라 그래요? 내 책은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로 말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안 보고, 문자적으로 벌써 몇 가지 점들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몇 가지 점들은 그냥 진술만 하되, 몇 가지 점들은 비밀스럽게 말하고 감춰 형태로 드러내고 침묵 속에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엿장소 마음대로 내가 봤다 이거지. 간단해. 뭐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 없어. 잘 알려진 이단들의 교리를 소개하고, 지가 이단이면서 잘 알려진 이단들의 교리를 소개하고, 신비주의적 사색을 통해 얻은 지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대답하되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전승의 준칙을 고수한다. 즉 영지주의 전승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 절세 벌써 기독교 영지주의를 자기가 말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철학을 보는 관점이 위험한, 철학을 좋게 얘기하는, 기독교에 꼭 필요한 게 철학이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철학이 하나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사람들은 몽학 선생이라네. 동학 선생을 알았나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234페이지. 철학은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헬라인들에게 의를 위해 필요했다. 그러니까 철학을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righteousness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철학은. 네? 성경하고 틀리죠. 성경은 철학과 과학을 가까이 하지 마라. 철학과 과학 조심하라겠어. 네? 그게 오류를 범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왜? 사도 바울 때도 철학, 과학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전에부터 있었다. 철학은. 그러니까 벌써 바울이 그걸 알고 철학 조심하래. 주의하래, 철학. 그랬더니 클레멘트 이 사람은 아니라 철학은 꼭 필요한 거야. 헬라인에게 의를 위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벌써 철학을 좋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논증의 방식으로 믿음에 도달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예비 훈련으로서 참 신앙의 발전에 유용하다. 철학이. 이는 헬라인에게 속한 것이든 우리에게 속한 것이든 모든 선한 것의 출처를 섭리에 돌린다면 성경 말씀대로 내 말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처럼 직접적이든 혹은 철학의 경우처럼 간접적으로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섭리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근원이시기 때문에 결국엔 헬라인에게 온 철학 그것도 쳐줘야 되는데 이거지 한마디로 해서. 그러나 심지어는 철학이 헬라인들에게 직접 부여되었을 수도 있다. 이는 율법이 히브리인들에게 몽학 선생이었다면 철학은 헬레니즘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과 대등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즉 구약하고 대등관계로 철학을. 그래 거기서부터 빈들은 잘못된 거죠. 따라서 철학은 그리스도께 힘입어 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 길을 닦아준 일종의 준비였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위한 예비 학문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는 우리들 대다수가 하나님께 관한 말을 2차 교육이나 헬라 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채 받아들인 데다가
더러는 초등교육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터득한 지혜로 훈련된 헬라의 철학이 아닌 신적으로 영감된 철학의 능력에 감동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철학은 그 자체로 헬라인들을 단번에 정당화했다. 철학이 그들에게 완전한 의를 얻어줬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얻는데 기여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이다. 처음 두 계단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즉 철학자를 길러내는데 주된 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철학이 꼭 그런 발전된 단계의 표피라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처럼 어떠한 그런 이런 계층이 있어서 왜 인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게 242페이지인데 하나의 원인, 아버지의 뜻에 따른 에너지의 근원에 첫째, 둘째, 셋째 질서가 의존해 있으며 그런 다음 감각세계의 맨 가장자리에는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위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사불란한 위계를 이루고 있는 그들 밑에는 존재들의 위계가 있으며 한 단계씩 구원을 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구원이 우리 인간들에게까지 미친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구원의 단계에 올라가는 돛 닦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쇠붙이도 일련의 자장으로 힘을 발휘하는 자석에 의해 움직이듯이 고결한 존재들은 성령에 의해 이끌리고 첫째 성수에 긴밀히 연합되며 여기 멘션이라고 하는데 성수라고 이 영향력은 질서의 마지막 단계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고결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아이디어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 이거죠. 깨닫고 더욱 깨달을수록 우주의 최고 통치자에 도달한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 은혜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인데 다음 통제하지도 통제받지도 않는 악인들은 곤두박질 친다. 선에 거하는 사람이 일으킴을 받는 것이 하나의 겁니다. 그래서 행위라 계속 행위. 그리스도의 인성. 영주주의자는 배고픔과 주림처럼 육체 안에 체류하는데 불가피한 일을 제외한 어떠한 격정에 휘말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지네들은 한 단계가 높다. 평민들처럼 배고프고 줄이고 그런 불가피한 일을 제외한 어떠한 격정에 휘말리는 그런 종. 우리는 도가 쳤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가 쳤다. 중둘, 도 닦으면서 통달했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뛰어났다 이게 한마디로. 그러나 구주의 경우를 놓고서 그의 육체가 땅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이런 일들을 요구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벌써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 배고프고 주림 이런 데 제한되어 있지만 구주는 아니라 주님께서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100% 인성이었을 때 인성으로 주님께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도 좀 필요했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지 이 사람. 그건 불합리하다. 구주는 음식을 드셨으나 그의 육체는 거룩한 능력으로 지지를 받았으므로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드신 게 아니라 따르는 무리가 자신에 관한 그땐 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식사를 하신 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관한 그땐 개념에 빠질까봐 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후대에 구주께서 오직 외형으로만 나타나셨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대. 외형으로만 나타나.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음식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런 템프테이션을 받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죠. 아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음식도 필요 없고 아무 유혹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줘요? 거기서 이 사람이 틀렸죠. 주님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은 그런 고난에서 그걸 이겨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본 게 아니지. 구주는 격정으로부터 초연하셨고 그 상태를 유지하셨다. 쾌락이든 고통이든 어떠한 격정도 그분 안에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럼 성경하고 틀린 거. 성경은 분명히 유혹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걸 다 이겨나셔서 우리의 고난과 유혹을 이해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는데 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하여간에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아까처럼 그런 고차원에 들어가면 이제 신처럼 된다. 이거는 이레네우스도 그렇게 봤던 거. 우리가 전주에 얘기했던 거. 244페이지. 즉 지식,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은 말, 이 지식은 그들을 종말, 곧 끝이 없는 종말로 인도하며 장차 우리의 것이 될 생명, 또 우리가 구원의 훈련으로서 그릇된 행위의 결과로 겪는 모든 징벌과 징계에서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누릴 생명, 신들과 함께 누릴 생명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지식은 뭐냐면 훈련으로서 자유롭게 돼.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자유롭게 돼. 예수 믿을 때 영생이 벌써 여기서 차이 나죠? 계속 이 알렉산드리아니 뭐 교부들의 누룩을 보면 다 결국에는 말로는 뭐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러지만 깊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면 다 행위예요. 행위. 그 누룩이. 그러니까 행위권이 지금 100만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된 뒤에 완전해진 자들은 상급과 연회를 받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은 완전해질 수 있다. 행위로. 그렇게 가르쳐요. 그들은 이미 정결케 되었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봉사. 비록 거룩한 신성한 봉사이지만 봉사의 남은 부분을 마쳤다. 이제 그들은 마음이 정결케 되었고 주님과 아주 친밀해졌기 때문에 영원한 명상을 회복할 날이 그들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들은 구주 바로 다음에 서열을 지닌 다른 신들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므로 신들이란 칭호를 받았다. 그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 다음에 시편에 나오는 신들이 된다 뭐 이런 걸 착각해가지고 사람이 그런 신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똑같아. 우리 전체에 이레네우스랑 똑같이 본 거죠. 그러므로 지식은 정결에 이르는 지름길이요 더 높은 상태로 변화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알아야 돼. 여러분 알고 그거를 다 이해하고 구원 받는다 그러면 수만산 지옥 간다. 3일째 어떻게 이해해요? 지옥 이해돼요? 셋째는 이해되냐고.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린애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랑 틀린 점은 이 사람들은 다 알아야지 돼. 그러니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또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정결에 이르고 하나님이 계신 그 고귀한 데에 갈 수 있다. 이런 아이들.
그게 계속적으로 누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목에 믿음, 두려움, 사랑, 지식에 힘입어 구원으로 나아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움직임은 믿음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소망과 회개가 따른다. 이런 것들은 훈련과 인내에 힘입어 우리를 사랑과 지식으로 인도한다. 그 결론은 뭐예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뭐 은혜를 받는다, 구원받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문제는 믿음으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과 소망과 회개가 따라. 거꾸로죠. 이런 것들은 훈련과 인내에 힘입어 우리를 그 다음에 사랑과 지식으로 인도한다. 네. 교화에 의한 구원. 어둠은 진리를 깨닫는데 무디게 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무지이다. 지식은 교화로서 무지를 쫓아내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enlightenment라는 여러분 깨달아라, 빛을 받는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요소 나옵니다. 그 구원파에서도 깨달아야 돼. 뭔가 워치만 리도 있죠? 그 깨달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언더스탠이 아니에요. 구원파에서 말하고 워치만 리가 말하고 장로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라인먼을 주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이 신비적인 신비주의지,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언더스탠하고 복음을 언더스탠, 머리로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산 받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무슨 구절로 깨달았다, 무슨 구절로 깨달았다, 그한테 탁 들어온 거야. 뭐가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야. 다 여기서 벌써 나오는 거야. 그 중불이 깨닫는 거랑 뭐 같으냐, 동양의 신비주의라. 그 워치만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그 구원파가 그 워치만 리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대놓고 가르쳐. 교화. 그래서 번역을 교화로 해요. 더 나쁜 것을 내버림으로써 더 선한 것이 나타난다. 무지가 결박해 놓은 것을 점증하는 지식이 풀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결박은 우리 죄가 세례라는 영적 치유로 사죄될 때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속히 제거된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그 당시 교부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세력을 잡았거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도들이 죽고 교회들이 굉장히 커진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파워 게임에서 지네들이 니콜라파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감독 중에 감독이다. 이런 게 다 와가지고 콘스탄틴이 잘 사용해 먹어가지고 국가 종교를 만드는데 아주 좋았죠. 왜?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교부들이 다 장악을 했거든. 지역마다. 그 중에서 누가 더 큰가? 그러니까 세례가 그 물 침례 중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교회에서 그 감독한테 받아야 된다. 캐톨릭 그대로 하잖아요. 그거는 벌써 캐톨릭이 나오기, 그 국가교회가 되기 전에 벌써 그 캐톨릭화한 것들이 쫙 있었고, 그 감독들의 감독이 그 교황이라고 사실. 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벌써 국가교회를 만들게 사탄이 사도들 때부터 벌써 그런 니콜라파들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현대로 믿는 소수들은 거기서
배겨나갈 수가 없다고. 그런 교회 나가겠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냥 나가가지고 아니면 모여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다이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경을 완전하게 이렇게 지금처럼 아는 게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긴 있었다고 그 당시에. 네, 그런 우리들. 근데 그런 오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란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완전히 자기네들 그 그룹에 안 들어왔다 이거지. 지금 말하면 장로 교단이 아니면 다 이단. 한국에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인들을 믿는 침례교를 이단이다.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그 중에 조그만 거 하나 잡아가지고 열아 이래서 이단이다. 킹제임 성경만 맞다고 해서 이단이다. 한심한 거죠. 그래갖고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만이나 문선명이처럼 취급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는 무지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이만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사탄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요. 사탄이 참 똑똑하죠.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면 영주주의자는 선한 삶과 악한 삶을 깨닫는데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깨닫는데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 다 지식. 그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지식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고차원에 있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구원파랑 똑같아. 구원파 그래서 우리만 구원이, 우리만 깨달아. 다 지옥 간다. 우리는 다 지옥 간다 그러잖아. 전도지가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지. 단지 한국교회에서 구원을 은혜복을 안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러지.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점 몰라요? 많은 사람들 우리 구원파랑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구원파는 지혜 아니면 구원 없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영주주의자들처럼 자기네처럼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 천상적이고 참으로 신적인 소원은 이상, 아이디어, 이 신적 말씀에 의해 영혼 안에서 점화되고 환히 비칠 수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은 고상한 의지에 수반된다. 의지와 삶은 동료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고상한 의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죠. 예수님 믿죠. 그러나 구원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의지가 아니라서 백슬라이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이 사람들은 보지 않고 그런 자기네처럼 고차원적인 사람들만 즉 고상한 지식과 고상한 의지 가진 사람들만이 고상한 대로 간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교회. 우리는 성경에서 이단들이 곁길로 빗나갔다는 것과 참교회 안에만 가장 정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역력히 배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렉산드리아 교회, 우리 교단, 알렉산드리아 교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고 곁길로 빗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캐토릭이 벌써 다 사도들 바로 다음으로 그 인간이 감독을 하면서 다 벌써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가장 정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역력히 배운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자기네들 교회를 말하는 거지. 성경 침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락 장로교회 그걸 말하는 거지. 웃기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 그 나머지는 다 이단들이고 곁줄로 빗나갔다.
그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성경 안에서 연륜을 쌓은 영지주의자만 사도들과 교회에 관한 전통 교훈을 보존한다. 아주 드러내놓고 자기네들만 전통교회야. 전통교훈을 가르치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가입하는 유일한 참 교회, 진정한 옛 교회가 있다. 그 유일한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 여러 분파로 무참히 찢긴다. 우리는 본질상, 개념상, 기원상 현저하게 옛 보편의 교회가 유일한 교회라고 말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의인들이 될 줄 미리 아시고 미리 작정하사 이미 정해진 자들을 한 분 주님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각 언약에 따른 하나의 믿음 안에서 연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랑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그냥 지역교회로 본 거예요. 성경에 나오면 교회라고 나오면 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지역교회인데 그럼 분명히 교회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머리에는 그럼 어느 교회냐 이거야. 우리 한테 있다가 나가가지고 우리가 틀렸다고 나간 저 사람들이냐 아니라 이거지. 우리라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보이지 않는 교회야 보이는 교회를 구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교회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라.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못 본 거죠.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한 몸이고 한 교회라 이게. 그건 뭐냐 이게. 우리다 이게. 알렉산드리아 교단. 교회의 탁월성은 그 기원과 마찬가지로 그 절대적 통일성에 의존한다.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라고. 교회가 통일돼야 되고 질서적이고 모두가 다 교회에서 한 몸이 돼야 아주 좋지만 이 사람들은 지네가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기네 그 잘못된 그 전통을 가진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반대하는 자들은 무조건 다 그건 이단이고 그건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며 동등하거나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이듯이 전승도 하나이다. 결국에 우리 알렉산드리아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그 다음에 세례 248페이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화된다. 교화됨으로써 양자가 된다. 양자가 됨으로써 완전해진다. 완전해짐으로써 불멸하게 된다. 아주 힘들어. 여기서 불멸하려면 아주 힘들다. 이게 다 가톨릭 들어가는 길을 다 사탄이 사도 때부터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벌써. 캐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캐톨이라는 단어는 유니버설하다는 뜻이거든.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의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이 캐톨릭 그 국가교회에 대한 그 사람들이 교우들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여야 된다 이거야. 한 교회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그 성경에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거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지옥교회로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거는 우리 교회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문제야. 성경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면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또 이 사람들이 그 누룩이 처음에 그 교부들 누룩이 계속 시대가 가면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을 이레네우스도 그거 쓰죠. 클레멘트도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세례는 은혜의 선물, 교화, 완전 씻음 같은 여러 층으로 갖고 있다. 씻음으로써 우리 죄의 얼룩이 말끔히 씻긴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물침례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에는
침례 받음으로써 씻어진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푸니 그게 되겠어요? 행위원이 나오죠. 씻음으로써 우리 죄 얼룩이 말끔히 씻긴다. 은혜의 선물로써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취소된다. 그리고 또 은혜의 선물로써 이런다. 그러니까 세례가 그 행함이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믿음이 저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거룩한 빛을 깨닫는다. 봐요, 벌써 얼마나 큰 누리기.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그거 다 벌써 만들어 놓는 거지.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 받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일곱 성사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그 빛에 의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완전한 부족한 게 없음을 뜻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그래서 자기네들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다음에 성찬에서도 말이에요. 믿음은 몸이 되고 소망은 영혼이 된다는 것을 뚜렷이 가르친다. 주께서 살과 피가 되신 것처럼 말이다. 그 다음에 내 살은 성령을 뜻하는 이게 신비라 이게 신비. 성찬식 영적 음식. 자, 이상한 신비다. 옛 양식을 버리면서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 양식 곧 그리스도를 취하라고 하신다. 걷다가 갖다 붙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거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찬식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몸 안에 저장하고 구주를 마음에 모셔서 육체의 욕구들을 다스리라고 하신다. 그래? 이해되지 않는다.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모신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구원받을 때 들어오고 그 성령님의 순종하면 성령 쫓아가면 여러분이 되는 것이겠죠. 이 사람은 성찬식하고 그거를 연결시켜버렸어.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보자. 내 살은 성령을 뜻하는 알레고리다. 살이 성령을 뜻하는 거? 살이 성령? 살은 성령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엿장수야 엿장수. 그래서 살이 성령을 뜻한다. 이게 이만희가 그 당시에 살았단 말이야. 그 당시에 살았어. 살은 성령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피는 유추의 방식으로 말씀을 뜻한다. 완전 이만이야. 피는 말씀이야. 알았어요 여러분? 살은 성령이고 피는 말씀. 왜? 말씀은 풍성한 피처럼 우리 삶에 부어지기 때문이다. 하나 갖다 붙이는 것도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 이만희도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가는 거야. 진짜인 줄 알아. 살과 피의 혼합체가 유아들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250페이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와 영혼이 거룩하게 된다. 이는 아버지의 뜻이 신비스럽게 영과 말씀에 의해 신적 혼합체 곧 사람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한 갖다 붙이는 거 잘 갖다 붙여.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육체와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말씀의 살과 피는 신적 권능과 진수에 대한 깨달음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리스도인이신 줄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아 대단해요.
하나님은 좀 더 영적인 방법으로 이 양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뒤에는 진리를 사랑한 플라톤이 말한 대로 플라톤이 나옵니다. 영혼은 자체의 자양을 공급한다. 플라톤의 말이 영혼은 자체의 자양을 공급한다를 거기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신적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신적 본질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의 줄떡은 내 살이로다. 여기서 떡의 신비로운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주님은 자기 살을 갖춰 떡이라고 하셨다. 그 살은 마치 밀이 땅에 떨어진 뒤에 썩었다가 다시 싹트듯이 불 가운데에서 일어나며, 그럼 난 씨앗이 불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 못 봤는데? 희한하네. 다 타버리지. 그 밀은 교회의 기쁨을 위해 마치 구워진 빵처럼 불에 의해 결속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만희보다 더하다. 그렇죠? 이만희 여기까지 안 나갔을 텐데. 그 다음에 종말로 불로 정결케 돼. 우리는 불이 죄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한다고 말한다. 이런 연합 같은 것도 벌써 이런 아이디어에서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부들이 이 신학교에서 조금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지만 그래도 많은 공헌을 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다들 문제가 돼요. 공헌을 했지 마귀의 일에. 우리 성현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크레딧 하나도 줄 수가 없다 이거지. 왜? 지옥을 보내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99% 참말하고 1%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게, 그게 그 사람을 좋게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저기서도 옳은 말 하는데요 이런다. 기존교회나 하고 있는 사람들, 성현들을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라면 우리 목사님처럼 얘기해요. 사기꾼에 걸린 거지. 사기꾼이 100% 거짓말 해봐. 누가 사기꾼한테 걸려? 내가요 여기 투자하면 분명히 안 돼요. 그런 사람한테 가겠어? 웃긴다고 사람들. 어리석다고. 사기꾼들은 요새는 이 투자하면 100% 성공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해. 99% 성공한다 그래. 그거 안 되면 1% 안 됐으니까 당신이 1%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불로 정결케 된 우리는 불이 죄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전체를 사르는 풀무불이 아니라 불을 통과하는 영혼을 관통하는 합리적인 불이다. 육체의 일을 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부패되지 않은 정결케 된 육체를 입으며 천사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는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하는 헛소리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25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이들이 다윗이 말한 주의 성산에 거할 자들이다. 성산이나 하늘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철학자들은 그 안으로 모신다. 여러분 큰일 났어. 철학자들 아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못 간대. 하늘에 있는 교회 못 가. 그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안식에 7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장성하는 데 힘입어 8째 하늘을 받드는 유산으로 올라가서 아무리 해도 다함이 없는 명상에 방해받지 않고 몰입한다. 여러분 셋째 하늘을 알죠? 8째 하늘 몰랐죠? 그 사람들은 넷째 하늘, 5째 하늘, 6째 하늘, 7째 하늘, 8째 하늘까지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는 말씀은 신자들이 계명을 영지주의적으로 즉 고상하고 가치 있게 이해하여 그로써 귀결되는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양이 되는 거 어려워요? 알아요? 고상해야 돼.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따르는 행동 없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믿어가지고 안 돼. 이 말씀은 율법을 순종하여 흠없이 살되 단지 주께 대한 믿음이 빈약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거절하는 그 뜻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 한마디로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 목사들이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속지 말라고. 그 사람들의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아이디어랑 우리 성행침례교회 목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이랑 틀리다 이거죠. 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냥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세례도 받아야 되고 교회 열심히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구원에 연결시킵니다. 조건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토를 단단 말이에요. 우리 아니라고. 그로써 성부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는 일이 인간 본성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영지주의자 안에서 일어난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 그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행위 구원이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옥 보내는 거예요.